우리는 본성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종종 내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그 말씀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무겁고 깊은 곳에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안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반쪽짜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출간한 책 중에 하동의 최진석 원장님과 그의 딸님이 쓴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 원장님은 이 책에서 구원의 두 가지 내용을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와 무엇을 향한 구원인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와 무엇을 향한 구원인지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올바른 신앙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거룩과 영광을 향한 구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기만 한다,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룩과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분은 계명에 순종한다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그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7절에 이것은 옛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말씀이 유대인들이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모세 율법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반복해요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옛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요한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8절 시작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앞에서 옛 계명이다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다시 말을 바꾸어서 나는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사랑한다,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어떤 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이 새롭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8절 제일 뒷부분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 뒷부분에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 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게 비춥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환하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진리가 감추어졌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감추어졌던 진리가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랑이 무엇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밝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라를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옛 계명에서 없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나 방금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혹시 캐치하셨나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내 자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한계, 기준의 한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꽤 높은 기준인데 더 높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계명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옛 계명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라라지만 기준이 변했고 내용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랑의 진짜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로운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격 없는 모든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모든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랍비들은 사랑의 대상을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녀와 같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 그리고 이방인은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태와 같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이하에 보면 어떤 한 동네에서 간음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막 발도 눈물로 씻어주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시고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가 하는 식으로 못마땅해 합니다. 이처럼 그 옛 계명에 사로잡혀서 그 계명대로 가르쳤던 유대인 랍비들은 사랑의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창녀와 죄인, 이방인, 세리,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의 예화 중에 하나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쥐고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죄가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그 여자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을 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누구든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에서 이웃을 나라는 그 기준이, 나에서 그 기준을 잡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정했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정해져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격 없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그 발 씻기는 그 현장에 있는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장차 떠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장차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낮아지시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이것이다,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바로 뒷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떤 설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종종 죄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며 새 계명에서 달라진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격이 없는 모든 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이렇게 보면 이 사랑의 기준은 굉장히 높고 이 사랑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사랑에 관한 지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사고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커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8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제가 앞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사랑의 이 계명은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고 너희,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현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9절에서 11절에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즉 입술로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라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미움라는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빛이 서로 대립되듯이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사랑과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모든 상태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분리하며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말하면서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도무지 포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불가능이다라고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 다른 말로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빛은 반드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말은 빛 되신 예수님이 없는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여전히 계속하여 형제를 미워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떤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여기서 거리낌이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 들거나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우리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그리고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나는 원래부터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성격이야,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사도 요한은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는데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서를 포함한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요한은 늘 사랑을 외쳤고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로 가득 차고 다급했던 요한, 사랑과 거리가 멀었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그 크시고 깊고 넓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끝없는 사랑을 사도 요한은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를 위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깨달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조건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끝없이,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부담스럽게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자신만 바라보면은 나의 성품, 그리고 김희명이라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도무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전구가 그냥 혼자 이렇게 떼내면은 이 빛을 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에 어떤 전원 공급이 되어서 애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휴대폰이 충전선에 꽂아야 충전이 되듯이 우리도 사랑의 원천이고 궁극적인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확인하고, 죄 지었을 때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는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움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부담이 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부단히 나아가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는 미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실천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